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닌 섬기는 종이 되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늘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진리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경건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내면의 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군중 속에 묻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리 속에서 폭력과 차별과 어리석은 목소리들을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휩쓸었던 정치적 혼란이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어려움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도약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복음화의 기적을 이룬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문화 강국을 이룬 나라, 경제 선진국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세계의 지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고통받고 애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애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미얀마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낙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절망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입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기뻐하며 모이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여 부흥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대와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표 아래 이웃을 섬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자회와 독거노인 돌봄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슨 권력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가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환영하는 뜻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그들의 노래 속에, 찬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배반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를 만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고쳐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너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주어진 기회를 죄를 범하며 살다가는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권면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뭐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쉼과 회복을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쉼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느냐,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랬는지 다그쳤습니다. 그때 주임이 주임 앞에 그들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주님과 동격으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고서 유대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일치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어릴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날 때에 늘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라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가풍이 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각자 자기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소식이 닿지 않는 그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 또한 아버지 안에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여기 2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도록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한참 기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게 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이요 생명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그 바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간의 불의와 죄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 그렇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 아시리아 제국, 또 바빌로니아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던 이 심판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살리는 권세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리는 권세도 심판하는 권세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을 통해서 아들을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인정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 대사는 우리나라의 자격을 가지고 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대하고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영생을 얻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과연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뭘 잘 들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심판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또한 안식일에 그 율법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인 것을 우리로 믿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도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 같이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들,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잘 듣고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율법의 교사였던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보게 되면 참 순전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더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전도대장자나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전달하기 게임 아십니까? 가끔 방송에 그런 게 나오죠. 이 앞에서 편말을 들고서 그 내용을 뒤에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처음에 앞에 보았던 그 편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제발 좀 잘 들어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본래적인 뜻을 잘 깨닫고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좀 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져서 내 삶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듣는 말씀, 평생에 듣는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만찬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시기까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귀 기울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우리 가족과 아픔을 당한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내며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예배했고 기도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런 일을 하신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무뎌져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아픔도 듣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공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주연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 있고 세례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성찬을 하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의로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불 구원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799만 1,000원을 모금을 했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22개 교회가 뜻을 같이 해서 모았는데요. 1억 8,05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회로 전달하게 되었고요. 지금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복구하는 일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교육은 세례가 5월 첫 주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요. 정교인 등반 대회는 4월 26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박윤정, 장나라, 최지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지혜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네, 대답을 하고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김도현, 네, 고채원, 김연지, 네, 이주아, 정유민, 이게 다섯 아이군요. 자,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다 듣게 크게 해주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시어 주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진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네, 한 분씩 여기 이 앞으로 오십시오. 자,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함이 최치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최치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장나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성함, 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박윤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환예수교 장로회 대화교회 목사로서 박윤정, 장나라, 최치현 씨가 대화교회 세례교인이 되고 김도윤, 김도현, 고채원, 김연지, 이주아 씨가 우리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축하의 꽃다발이 있죠? 네, 우리 축하의 꽃다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름다운 꽃다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교하고 또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하하고 꽃다발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오늘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일평생 잊지 말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3분의 사람과 또 5사람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일평생 살아갈 때에 이 신앙을 변치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하하고 오늘 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죠. 이제 성찬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성찬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제정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찬에 저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찬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먹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영을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육체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시같이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주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빵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깊이 받으십시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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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깊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빵을 나누신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높이 들고 또 축복기도 하시고 이 잔을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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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십시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고요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아멘. 떡에 참여하셨던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잔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고요히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의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먹고 마시고 참여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병든 자들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가시면서 찬송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찬송 436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성찬을 받으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